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명령이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해야 할 때 하고, 물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매우 절친한 친구, 대학생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친구는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친구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 친구가 어느 날 외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 친구를, 안 믿는 친구를 공항까지 나가서 전송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전송을 하러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어떤 음성일까요? 불신자 친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해라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그리스도인 친구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짐을 해요. 마음을 먹어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물건을 붙이고 그 짐을 체크할 때 그 친구에게 이제 정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항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정작 그 시간이 되자 그는 전도를 못했어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또 다짐을 하죠. 이제 짐을 다 붙이고 이제 라운지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동안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전송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항 스피커에서 비행기 떠날 시간이 됐다는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예, 또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요, 또 생각을 하죠. 우리 친구가 여행해서 돌아오면 그때 즉시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작별의 손을 흔들고 그 친구와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2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행을 간 불신자 친구가 여행지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즉시 행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아주 좋은 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전도를 주저하거나 여러분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바라보라. 어제는 이미 추억이고 내일은 꿈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말은 인도의 격언입니다. 이 격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뭐냐 하면요, 전도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과연 그 명령이 과연 나는 누구에게로 가서 전도를 해야 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 태신자 카드를 써서 내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전도해야 돼?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 아닌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성령님께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전도의 대상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보혜사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요,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도움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다가갈까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갑자기 서서 내리니까 막 전전 공격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명 중에 한 명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순간 임하셔서 그 사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전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실 때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아가는 곳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제시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명령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전도의 삶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 성도님들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서 충만함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요, 내 자녀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은혜를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 누구에게 가야 할까가 고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한 죄인이고 그들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한 끌림이 내 안에서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꾸어지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그분께서 오늘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마지막 때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주어진 당연한 사명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주님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전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할까? 나는 11월 16일 날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지름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부터. 네,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 4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0절. 자, 여러분, 40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형제 누가 등장하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저 안드레가 41절 말씀 한번 켜주실래요? 자, 41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누구일까요? 형제입니다. 자, 42절. 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다? 4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안드레는요, 가족을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족에게 야, 제발 교회 좀 나가라. 교회 좀 신앙생활 좀 해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형제들은 형님 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중요해요. 그 말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안드레처럼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이 게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안드레가 100번을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놀라운 역사는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 몸도 내줄 수 있는 게 부모님들 아닙니까? 근데 왜 영혼 구원 앞에서는 이렇게 미온적이시죠?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유전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자고 그렇게 매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영적 사랑이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오늘 고민하셔야 돼요.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형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형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복음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간단한 진리가 없어요.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돼요. 10번 찾아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눈도 꼼짝할 것 같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데리고 왔을 때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죠. 안드레.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규정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안드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게 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로 달려갔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인 겁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안드레는요, 먼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 형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가족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합리적인 전도 방법을 배제시켜버리죠. 전도의 대상자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내 책임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에게 가족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까지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안드레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또 가장 멀게만 또 느껴지는 분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관계가 멀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가 또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톱 깎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손톱 깎는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예. 예.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손톱은 집에 가셔서 깎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이거 설교 맥이 딱 끊어지네. 자, 어쨌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요, 그가 만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입을 꽉 닫고 계시는 분들은 사랑할 가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왼수가 같아서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동생,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갔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로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눈 뜨고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복음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을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배우자, 부모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 가족을 잘 돌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안드레처럼 가족을 가장 먼저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지?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시면서 여러분 그분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1장 43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3절부터 4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43절 말씀 올려주세요. 43절. 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언제 사역을 나가시려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고 빌립아,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이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금 당장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신앙적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어가 바로 따르라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찾아가서 전합니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1장 46절에 뭐라 그래요? 와 봐라. 이렇게 말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2차 전도 대상자들은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들 있으시죠? 영현 형제 친구 많지? 뭐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잖아. 그리고 우리 영현 형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우리 또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대명사 우리 박용만 한수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박용만 집사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대상자가 없다고요? 전도할 대상자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빌립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품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말씀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뭐, 내일 뭐가 이렇게 대략, 뭐가 예약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뭐다?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안전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전함이 여러분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까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안정감이 파괴될 수 있고 깨어질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한하지 못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즉시 전하지 않아서 여행을 갔다가 아까 그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친구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지금 즉시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복이 되는 살아있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절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의 역동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 이 행복한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술로 맺어진 친구 관계는요. 여러분 술이 딱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내가 만났던 친구들은요, 그 비즈니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관계도 다 정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맺어진 친구는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어요. 툭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될 텐데 돌아보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죠.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영적인 관계로 잘 영원토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뭔가 실수했다 해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아마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쫓아간 사람이 친구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가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가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름조차 떠올리지 않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절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상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의 삶의 행동의 의지로 표현해서 여러분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극치,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보니 여러분들이 이름을 떠올릴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냉랭한 분위기는 뭐죠? 친구가 한 명도 없으세요? 박유관 집사님, 사랑하는 친구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여러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는 친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 묶어두지 마시고요. 이제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는 것보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베드로가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 받으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도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모든 것을 감정적인 하나의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이런 여러분 생활 습관의 믿음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공항에서 성령님이 전도하라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는데 여러분, 결국 내가 행하지 못해서 그 친구가 사고로 죽었어요. 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일찍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복음을 알고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만 기억하고 나만 간질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록을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태신자 카드는요, 바로 그런 카드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목록을 작성해서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쉽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꼭 써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처럼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39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39절.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여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웃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웃을 전도해야 한다. 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자그마치 남편을 5이나 두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물론 그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뭐 과거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들과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마리아 그러면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동네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물론 다른 길로 가셔도 되지만 굳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서 이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보다 보면 저는 예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인생에 참 기쁨이 있었을까요? 살아도 타는 목마름처럼 뭔가 계속해서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 아니었을까요? 삶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만족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이 전도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까? 저는 이방 여인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전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정했던 자신의 사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 그 동네로 달려가서 이웃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 안드레와 빌립은 와봐라. 자기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만난 체험을 그대로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놀래 자빠지는 거죠.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알아. 내 과거의 삶의 궤적을 그분이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내 남편이 5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면서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겠냐? 그 사실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로 뛰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 번째 전도 대상자는요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웃사촌이 진짜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이웃사촌이 더 좋더라. 우리는 뭐 어떤 그런 관계를 이상한 관계지만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웃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요. 그 전도의 방법을 분류하라면 간증 전도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보태서 사실인 양 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미화하거나 과장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거기에 뭔가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는요. 자기의 자랑이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자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전도가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의 화려한 교회의 겉모습 웅장한 교회의 모습이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조차도 작은 교회에 오시려고 하질 않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주일학교에서 보내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말을 탓하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늘찬양교회가 아주 커서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교회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집합체가 우리 늘찬양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웃이 오늘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찾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찾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여 이르시기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가서 잘 섬겨주고 내 말을 잘 들으면 항상 같이 다니고, 여러분 이웃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명령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명령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심중에 새기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전도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도록 펼쳐지는 그 믿음의 주인공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증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숙명이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증인의 삶을 회복하고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제된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복음에서 제외된 형제들, 자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인도하고 끌고 나와야 하는 숙명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숙명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못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편협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앞에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서 삶의 결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카드를 주셨는데요. 자녀들 이름이 없는 분들은 제가 다 바꾸시킬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녀들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가족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기도로 거듭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